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의 또 다른 신앙의 형태처럼 갖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 믿음 안에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해 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 또 뒷부분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4장 전체가 우리 설교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을 이제 사도 바울이 논지의 이 논란의 대상으로 끌어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가 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다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런 건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냐? 오늘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확인해보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주장들이 다 틀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너희 조상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조상이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 우리 2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3절 맨 끝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내용들인데요. 한 구절을 같이 보시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맨 끝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다시금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땅의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100세가 되도록 자기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배란이 다 끊어지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이제는 육신으로 보면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마 종들 중에 하인들이나 이렇게 중에 굉장히 바지런하고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 나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차라리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장 4절 이후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4절 이후의 이야기가 그 선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내 후손, 내 자손,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그 씨가 바로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15장 6절 맨 끝에 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라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도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의 본문에 이어지는 4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브라함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적습니다. 앞에 우리 내용에 어떤 걸 다루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 본문들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의로운 행위로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그렇잖아요. 많은 행적들도 있고 그래서 의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값 없이 의로움을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의 값으로 주어지는 삭, 그것은 일의 값이라는 겁니다.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값으로 주어진 것이 그의 구원, 그의 믿음,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한 일한 것이 없이 거저받은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 받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할례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어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 뒷부분 읽으신 내용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며 설명을 합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예를 가져옵니다. 오늘 18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룹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사라의 입장에서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하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의 태가 다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표현을 오늘 보면 18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셨던 이 사라도 그렇고 믿음의 대상,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삭으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4장도 그렇고요, 로마서 4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이나 이런 데서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면 단지 하나님이 내게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아들, 그 자손들, 후손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로 복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특히
내 자손, 그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 자손을 결국은 그리스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한 존재,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건지,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건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건지, 그것은 그 시기에는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혈통으로 오는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온 땅에, 온 인류에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나 상황들을 보면 여러 군데, 몇 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반복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강조되고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낳고 난 이유입니다. 이삭을 이제 데려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번제는 칼로 각을 떠서 온전히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내게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과 확신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거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일들을, 그 행함을 막으십니다. 그 자리까지만, 그 믿음만 보시고 그가 거기까지를 막으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삭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드림과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여기도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드리면서 이 아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도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무엇을 바라야 할지도 모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 이후는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을 승계한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과 믿음을 가졌나요?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만 아니라 온 인류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존재가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바랄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고, 그 소망이 성취되게 하고, 그 의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누리시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라는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가장 극치는 절정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절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것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더 이상 방해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불가능은 이미 통과해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것들,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벽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온전히 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피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셨다 말했는데, 누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 어떻게 한 몸이 돼?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치유받지 못할 곳이야, 여기는 내 연약함의 한계야, 그것으로 나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끝나버린 그런 삶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바랄 수 없음을 현실로, 삶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루시는 권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는 내가 구원받는 자리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내게 주어진 나의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은 내 삶의 자리마다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야 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자리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누려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과 더불어 하나 더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라는 이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치유에 대해, 우리의 회복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져야 될 자리에 대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변화되어야 될 그 자리를 두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또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열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며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됨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며 열매 맺으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아버지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며 온전히 한 몸이 될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맺어지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이김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과 우리의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승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롭게 누리며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바랄 수 없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에 대해, 우리의 회복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루게 하실 것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